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까지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지식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기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장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앙은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언제나 매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혹시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병사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군사는 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총 없는 군사는 뭐 합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총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곧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공격형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무기를 잘 사용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부르짖으라.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또 우리의 적, 이런 것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병사라면 우리의 주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적을 보고 이 적들과 싸워서 꼭 이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전신갑주 입으셨죠? 병사니까 완전 무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형님이 운동을 하신 몸이 굉장히 크신 분이 해병대를 가셨는데 그때는 운동하는 분들은 군대에 상조지 않고 점검 나올 때만 군대를 이제 가서 점검만 받고 했답니다. 근데 한번 점검하는 날이 있어서 가서 이제 취사반 쪽에 배당이 됐는데 가서 옷을 입을 옷이 맞는 것이 없어가지고 해병대 옷을 입었는데 옷을 위를 입으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모자도 이렇게 쓰고 군화를 썼는데도 의미가 없으면 군화끈을 다 풀어놓고 그러고 있다가 점검하는 점검반에게 걸려서 아주 많이 혼이 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군인이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군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군화는 다 풀어줘요. 네가 군인이냐? 여러분 성도입니까? 십자가의 병사입니까? 그래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신갑주를 바울은 7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진리의 띠, 의의 가슴판, 복음의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를 말씀했는데 7개 중에서 이 5가지는 뭐냐면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가지로 적의 공격을, 그 화전을 막아내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2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게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를 말씀했어요. 이 성령의 검과 기도로 적을 공격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너희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라, 패배하지 말고 강건하라고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저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을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곧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실탄이고 기도가 총입니다. 그리고는 전심전력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적을 보고 조준 사격을 했을 때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총에 말씀의 실탄을 장전하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고 정확하게 조준하면서 물리치는 그런 십자가 군병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미국 독립기념일인가 우리가 압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13개 주가 1776년 7월 2일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이틀 후에 7월 4일날 줄라이 4스에 발표함으로써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8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영국과 전쟁을 했죠. 그 당시 영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13개 주가 그 영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립군 총사령관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전쟁하면 다 패했어요. 그런 위기 중에서도 이 조지 워싱턴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고 언제나 새벽 4시가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섬기던 필라델피아에 있는 델리 호지 교회는 조지 워싱턴이 했던 그 기도문이 지금도 새겨져서 보존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한 생활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했다. 독립이 될지 다시 식민지가 될지 전쟁에 지면 워싱턴의 생명도 위협을 받는데 그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반드시 독립을 할 것이다. 독립한 후에는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그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대로 독립전쟁에 승리를 했고, 이 나라 모든 대통령들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숨기겠습니다 하고 선서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 기도문처럼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한 생활로 본이 되고 겸손히 이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새벽마다 한다면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풀어질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꿈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도 바꿔주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딱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자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완전히 어디에 잡혔냐면 유다 궁중에 있는 신대 뜰에 잡혀버렸어요. 갇혀버렸어요. 모든 상황들이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면팔방이 완전히 꽉 막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혀 방법이 없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냥 God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강조를 했어요.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만물을 운행하신 분, 그의 뜻대로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그분, 사람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시대에 갇혀 있어요.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입니다. 환경이 뭐가 어때서, 해결책은 뭐가 어때, 이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눈으로 현실에서 증명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리라. 환경을 병들어서 고난받는 환경을 치료해서 낫게 하겠다. 내가 치료하겠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치료하겠다. 또 말씀하기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로 풍성케 하는 그 현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미 세상에 붙들려버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 내가 다시 불러서 너를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에 축복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8절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도 사하여 줄 것이다. 모든 죄가 근본인데 그 죄도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죄까지 다 용서하실 것이다. 보여주신 큰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실 큰 비밀이 무엇이냐? 다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온 자들을 치료하시고 평안과 진실로 풍요롭게 하시는 것, 이 축복을 우리 현실 속에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는 것은 뭡니까? 내 간장을 저 깊은 신령 깊은 곳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냥 될지 안 될지, 기도 그냥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압록강에서 야곱이 엉치뼈가 부러지듯이 전력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응답할 것을 믿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니라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죠. 저 맨날 기도해요. 속으로 물어봐요. 어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렇죠. 어떤 기도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렇죠.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 어떻게 하는 기도냐? 거기에 승패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우리는 이 소통하는 특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툴로, 선물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 받으셨습니까? 그 기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사용해야지 올바르고. 여러분, 꽁은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꽁은. 그런데 이 꽁이 걸어가다가 뭘 주워 먹다가 어떤 위험을 직면하면 빨리 날아가면은 뭐 어려운 거 다 이길 텐데, 이 꽁은 누가 쫓아오든가 공격을 하잖아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걸음으로 막 걸어가요. 그리고는 다급하면 어떡하죠? 머리를 땅에 꼬라박고 궁둥이나 하늘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잡혀먹죠. 굉장히 진리는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저하고 한번 말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날아야 할 새가 땅에 머리를 박으면 죽는다. 그렇죠. 날아갈 새가 날아가야지. 날아갈 새가 나르지 않고 땅에 머리를 박으면 죽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정말 환난이 심할 때인데, 기도할 때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데, 환난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지 못하는 새와 같고 땅에 머리를 박는 새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술집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싫을 거 아니에요? 맞은편에 술집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의논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저 술집이 망하게끔 해서 여기서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 지나니까 그 술집에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났어요.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교회에서 결국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문을 닫게 됐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다가 배상을 청구하리라. 그러고는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이런 사건에 관한 소송 사건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소송 판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고민을 하던 재판장이 교회 대표 한 사람을 이제 재판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고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자 재판장은 증인석에 쓴 교회 대표에게 질문을 하기를, 정말 하나님께 술집 문이 닫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대표가 망설이다가 대답하기를, 재판장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술집 문이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판장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 때문이 아니라 뭔가 운영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다시 술집 주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술집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 영업이 안 되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술집 주인이 예, 틀림없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결을 하기를, 술집 주인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분명하게 믿으셨으니까 손해배상은 하나님께 청구하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 대표에게 교회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요.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살아간 나의 방식과 내 계획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환경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 솔로몬이 왕궁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과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너무 기뻐요. 잔치를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서원도 하고, 모두가 희망에 벅찼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고, 우리 여기서 기도도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평화와 그리고 축복을 다 받고 우리가 건강한 나라로 갈 것이다. 꿈을 갖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 성전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여기를 성전으로 삼았다. 그래서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씀. 그러나 혹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혹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올 수 있다. 혹 메뚜기들이 너희 농산물을 먹어 버려버리는 그런 재정적인 고통도 올 수 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너희는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안에 있지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이 있으면 제일 먼저 너희는 뭐냐면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의 방식에서 떠나라. 이거 잘 여러분이 기억해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머리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너의 악한 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너의 생각, 그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춰야죠.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세고 뽐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 내 환경을 풀어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역대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임한 환난을 풀어내고 이 환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부어짓는 기도 이 하나뿐인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질, 나의 모습, 나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죄를 보고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들의 우상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력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동안 받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이 사회에 오는 환난을 우리가 함께 막아내고 그 안에서 우리도 보존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경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난의 고난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